드디어 말씀과 함께 삼기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호 판매 금액은 지역민들을 위한 여름 물놀이 행사와 이웃 돕기에 사용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일교회 자랑인 새벽기도회가 말씀과 함께와 함께합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도 구매하셔서 매일의 영성을 깨우는 자랑스러운 신일의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말씀과 함께가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하는 개관 설교입니다. 책을 오늘 오전에 구매하시고 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말씀과 함께 범위가 역사서 1이 아니라 역사서 2입니다. 역사서 뒤에 2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걸 볼 때 성경에 있는 역사 그룹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거대한 두 개의 역사 자료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 역사입니다. 이번 여름호는 앞선 신명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역대기 역사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역사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성경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역대기 역사니까 당연히 역대기 상하는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역대기 역사에 포함이 됩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왼쪽은 역대기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첫 번째 부분인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을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른쪽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리고 다시 왼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시 오른쪽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똑같죠? 99% 똑같습니다. 이처럼 흐름이 역대기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로 자연스레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대기 역사라면 역대기 상하뿐만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대기 역사의 범위가 확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기 역사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두 번째 역사가 필요한가? 이미 앞에 신명기 역사가 있는데 왜 역대기 역사가 또 필요한가? 보통 역사라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 예를 들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때 저런 일이 있었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의 사건에 두 가지 말을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E.H. 카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역사가가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 순간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 수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불을 어떻게 팽개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접히고 다른 날은 저렇게 쳐서 저렇게 접히고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하실 때 비누의 윗면을 만지셨습니까? 아니면 들어서 이렇게 비벼서 씻으셨습니까? 기억 안 나죠.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서 어떤 컵 사용하셨습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건 중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이 나에게 의미 있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제까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마신 물컵이 예뻤던 걸 기억해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시각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가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 주관적 역사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는 기록자가 아니라 해석가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가인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성경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분명 어느 순간 시간과 공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고레스 칙령을 기점으로 다시 그 나라가 재건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신명기 역사가 좀 더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 역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역대기 역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입니다. 즉 신명기 역사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가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른 시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된 신명기 역사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내가 현재 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태어나니 포로인 겁니다. 망한 거죠. 인생이 완전 망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러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로니까. 반면에 좀 더 후대의 시기, 즉 포로에서 돌아오는 황량한 벌판을 바라봤던 역대기 사가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희망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전의 상태, 즉 다윗과 솔로몬 시절로 회복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살아야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희망을 노래했던 역대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점을 기준으로 짧게는 50년, 길게는 14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포로로 살고는 있지만 나는 분명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릴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결국은 그 시간이 오고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꾸미던 성전 재건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거대합니다. 왜 성전이 재건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답이 뭐냐?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성전 재건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위대했던 다윗 왕조가 금방 부활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 돌아가게 해줬으니까 금방 그 시절 돌아오겠지,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부활하기는커녕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주변 나라의 눈치나 보는 신세인 겁니다. 과연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부터는 내부를 향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뒤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섞여버립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형제와 자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분명 예전에는 내 땅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이상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이 누굴까요?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 바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처럼 참 어려운 네 가지의 내 외부를 향한 질문들을 쏟아낸 이스라엘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핵심 질문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있으면 앞서 나온 여러 질문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확실히 정의하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으니까 힘이 생겨서 한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힘이 있으니까 외세에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로는 정확한 족보를 통해 이 땅의 정통성을 가진 자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입니다. 이 핵심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며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역사를 학자들은 역대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제가 앞서 역대기 역사의 성향과 방향에 대해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학자들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역대기 앞에 이런 내용 없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찾았을까?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자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가? 역대기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사가는 이전 세대에 기록된 말씀인 신명기 역사를 손에 쥐고 있었을 겁니다. 비교 분석해 보면 티가 되게 많이 납니다. 쥐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그러면 역대기 사가는 이 신명기 역사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분명 자신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취사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가가 신명기 역사 자료에서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더했는지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역사 자료에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역대기 사가는 다윗의 치욕인 밧세바 사건을 삭제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모습도 삭제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옵니다. 남유다와 관련됐을 때만 간간히 나오고 그 외에는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자, 이걸 알고 역대기의 구조를 한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대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특징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강조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왜 강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다윗이 나왔으니까. 그럼 레위 지파는 왜 강조할까요? 당연히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니까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의 대다수가 성전에 안치할 법궤와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내용의 대다수가 성전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인데요. 역시나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유다 왕들과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징은 북이스라엘이 거의 삭제됐다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볼 때 분명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를 긍정적으로 그리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내용은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 업적, 군사적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이라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빠지고 성전 건축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왕조의 위대한 점, 가장 위대한 점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구조만 봐도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조를 할까요? 이 성전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자료의 첨가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역사 자료에는 없고 오직 역대기에만 기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1절 초반을 보시면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합니까? 모리아에 했다라고 합니다. 모리아가 어딜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알면 정말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입니다. 모리아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위대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핵심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란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방금 읽은 창세기 22장 2절과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절에만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모리아란 단어가 신명기 역사에는 취급되지 않던 자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사가는 굳이 창세기까지 뒤져가면서 모리아란 단어를 끌고 온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이 이전부터 거룩한 장소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제사를 드리는 곳처럼 아무 곳에나 세워진 아무 성전이 아니라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워졌던 터 위에 세워진 정통성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장을 하기 위해 역대기사가는 창세기의 내용을 끌어오면서까지 역대하 3장 1절에 어마어마한 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한 번 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어딜까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누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분명 앞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역대기 역사는 다윗의 부정적인 정보를 다 삭제합니다. 싸그리 다 빼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삭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관련된 장소인데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심취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 자체가 힘이고 군사력이기에 자신의 힘을 살펴보고 드러내기 위한 조사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역대기도 이 행위가 다윗이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요압 장군 또한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데요, 이 저주가 언제 멈추냐? 다윗이 오르난이라 불리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때서야 저주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곳, 그 타작마당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가 돋보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모리아는 정통성을 부여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기 역사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밖으로는 외세가 침범하고 내부로는 다툼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이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완성되었던 장소이자 인간의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역대기 사가가 보기에는 이런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이런 성전에서 진정한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자야말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나는 어떤가? 참고로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 속에 지나쳐 버린 거룩한 것들인데요, 좀 길죠? 사실 역대기에 붙여진 세 가지 제목을 합친 문장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를 날마다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지나쳐버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기 제목이 기초가 됐던 라틴어 성경은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합쳐서 제가 일상 속 지나쳐버린 거룩한 것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나쳐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의 예배입니다. 혹시 예배가 지겨우십니까?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십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삶 전체가 율법과 제사와 연계되어 있었기에 지금의 예배와 같은 제사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느새 회개를 잊고 자신에게 회복을 선물하는 예배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흘러 본질을 잃어버리고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이 모든 걸 지켜봤던 역대기 사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진심 어린 회개가 동반된 용서와 자비의 제사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제사가 희망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멀리 떠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일과 같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